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2026년이 시작된 이후 1월이 벌써 3분의 1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영과 진리 안에서 오늘 하루도 머무시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사랑하는 빛송은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의 분노가 가장 드러나는 말씀은 노아 홍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창조의 기쁨과 환희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물로 세상을 심판하셔야 됐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사람은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기죠.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노아 홍수 사건이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는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 해석 모두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해석이 이것이 맞다라고 100% 주장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사람의 딸들을 그 땅에 번성한 이 사람의 딸들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이 이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이 해석의 문제는 천사와 사람의 혼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가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구절이 존재하지 않죠. 또한 천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이 해석을 지지하기 어려운 이유가 되죠.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신학자들, 목회자분들이 대부분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고 보고 사람의 딸들을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으로 보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창세기 말씀 안에서 안정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서로 구분하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갔어야 될 그 경건한 셋의 후손이 경건함을 지키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을 취함으로써 그들의 경건함이 무너졌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당시 왕족, 통치 계급으로 보는 것이고요. 사람의 딸들을 피지배계층으로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쓰여질 이 고대 시대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땅에서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신의 아들이라 부르는 것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첫 번째 해석처럼 천사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이미 어긋난 것이고요. 그렇다면 셋의 후손일까요? 이 해석이 가능하려면 셋의 후손이 어떤 민족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이어야만 하는데
그렇다라고 단정하기 또한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6장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 어떤 집단이었는가 여기에 있다라기보다는 이들이 왜 타락했는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여기에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질서가 무너졌죠. 욕망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중심성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이 아니라 지배와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폭력과 강포가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 질서 안에서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누가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로서 보완해가는 존재였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고자 하는 교만,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욕망,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5절 말씀처럼 제약이 세상에 가득하죠. 샬롬이 사라지고 억압과 착취가 일어납니다. 힘없는 자들이 고통 속에서 유린당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6절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한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본래 뜻은 깊은 한숨을 내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하다는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보시면서 마음에 쓰라린 고통을 느끼신 것이죠. 사람으로 표현하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 결과 7절 말씀처럼 창조한 모든 것들을 쓸어버리기로 결심하시죠. 세상은 여전히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합니다. 약육 강식의 생존 원리가 이 땅에 만연해 있죠. 계급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고요. 계급이 깡패다라는 말처럼 힘으로 약자를 찍어 누르는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계급이 되고 신분이 되어서 힘을 가지는 구조가 되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힘 없는 자가 되어야 될까? 질문이 생기죠. 힘 있는 자들을 비판하기만 하며 힘 없음을 한탄하며 살아가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힘을 가져야 돼요. 내가 속한 자리에서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성이 실력이 되는 힘 또한 키워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과 능력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라고 주신 의무와 책임이 담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광역교회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힘은 있지만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먼저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달란트는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는데 사용해야 함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서 늘 겸손하게 해주시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온 천지 만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또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 현장이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드러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힘을 흘려보냄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배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